둘째 주 예배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일교차 때문에 저희가 감기에 걸릴 위험이 크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가 건강하게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가 끝날 때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하루빨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루빨리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부를 찬양처럼 슬픔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 눈물을 닦아주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저희를 통해서 말씀을 잘 배워서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선교사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신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다음으로 함께 실로암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 옛날에 많이 부르던 찬양인데 여러분 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서상영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인원이 있다면 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 참여하지 못한 인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아져 불편함과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저 하울링이 뜨는데 그 믹서에서 노란색 버튼이 있거든요. 메인 스피커. 그거 조금만 내려주시겠습니까? 노란색 메인 스피커 볼륨을 조금만 내려주시면 하울링이 안 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2절 읽고 번갈아가면서 읽은 다음에 15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 말씀에서 이 이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에서의 이혼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그들에게 모세의 허락처럼 남성 편의주의에 있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전하고 있어요. 7절과 8절에 보니까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율법에 적혔던 그 이혼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놓고 계십니다. 결혼에 있어서 누가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원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편의대로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당대에 그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마치 찌그러진 이 밥그릇을 버리는 것처럼 쉬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아내의 작은 실수에도 이 남편은 아내를 내어 보낼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 해석을 남편이 남자가 유리한 대로 해석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많죠. 종종 어떤 좋은 구절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유리하도록 그게 대표적으로 가게에 많이 걸려있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구절들 사업장에 많이 걸어놓는데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이제 자의적으로 그 말씀을 가져와서 앞뒤 전후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져와서 써먹는 거예요.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들은 모세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냥 쉽게 자신의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유리하게 해석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남편이 이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각각 서로를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사랑해야 되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남편이든 아내든 그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이죠. 즉, 이 아내를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남편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위자도 아니고 또 바리새인들의 이 율법의 해석을 최종적인 권위로 삼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권위가 될까? 무엇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될까라는 것이죠. 즉, 이 문제를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면서 회복해 하세요. 말씀의 원래 원 의미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장 9절에 보니까 하나 예외 조항이 나와요. 음행한 연고 외에 라고 말하면서 딱 하나의 예외 조항이 등장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내어보낼 수 있는 경우예요. 음행한 연고 외에. 육체적 관계는요, 뭐라고 할까요? 그 마음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의 표현이고 드러남입니다. 육체적인 관계. 이 시대는 육체적인 관계를 되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것은 마음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랑 꼭 연결되어 있어요. 육체적인 관계는. 그래서 음행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결혼의 연합의 관계가 이미 깨어졌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의 선택은 상대의 배우자에게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 이혼에 관한 말씀이 나오기 전에 어떤 말씀을 했었죠? 지난주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어떤 기초? 두 글자. 그 주보에도 있었는데 어떤 기초에 우리가 다 서 있다? 이응시읒. 어떤 기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 기초 위에 서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두 글자. 용서. 딩동딩동. 용서라는 기초 위에 우리가 다 있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뚝뚝뚝 떨어뜨려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이 마태복음 이어서 강의하는 이유는 앞뒤 문맥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통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용서의 기초에 우리 모두가 다 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래서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혼에 관한 말씀을 하기 전에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그 기초, 이 기초는 새로운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만드신 새로운 공동체의 좋은 전제다, 중요한 전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용서는 관계의 기초예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용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초다. 기초다. 용서하지 못할 것은 없다. 어쨌든 이 남편은 음행이라는 결정적인 이유 외에 이제 사소한 이유로 아내를 자의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산상수훈의 그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것은 그로 하여금 간음하게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예외 조항인 음행은 단순히 음란한 행위나 간음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금지된 조항, 뭐 근친상간 또는 고린도전서 5장과 15절에 나오는 것들과 비슷해요. 그러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남편이 아내를 내어보내는 데에 아내의 의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진 않지만 유추해 보면 남편이 아내를 내어보낼 때는 아내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은 남편에게 말하는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지만 동일하게 같은 원리가 아내에게도 적용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남편이 음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원하는 경우는 남편이 아내를 떠나야 하지만 이런 경우에 당시 고대 사회 구조에서는 이런 일들이 아마 흔치 않았을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떠나보내는 건 너무 쉽지만 아내가 남편이 음행한 이유로 떠나보내는 것은 아마 쉽지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여성, 그것도 남편을 떠난 여성의 권리가 이 당시 사회에서는 보장될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남편을 떠나보내면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고아와 과부는요,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우리의 말로 바꿔보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늘 소외받고 외면받고 늘 약자였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조건을 극히 최소화한 거예요. 예외 조항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곧 그 말은 아내를 남편과 동등한 한 인격체로 대접하고 그를 보호하기 위한 예수님의 율법의 해석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을 가지고 쉽게 아내를 내어 버릴 수 있도록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남자와 동등한 위치까지 이끌어주고 있고 남편과 여인은 동등한 한 소중한 인격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남자 여자가 동등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많이 부딪히잖아요. 우리 이렇게 편을 갈라서 남자와 여자 편을 막 갈라가지고, 그죠? 요즘은 뭐 페미니스트, 메갈 이런 거 해가지고 일부러 서로 싸움을 붙이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동등하게 소중한 한 인격체이다라는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율법의 해석, 이들의 어떤 사회적 문화를 다 깨어 부수고 서로가 참 너무나 귀한 인격체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혹시 여러분들 안에 서로가 남자와 여자가 어떤 동등한 인격체로 소중한 인격체로 여겨지지 않는 어떤 편견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해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본 것처럼 여성들과 아이들은 인간적이고 어떤 사회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지지 않는 고대 사회에서 이 이혼의 문제를 이처럼 성적으로 동등한 그리고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식으로 다시금 이 율법을 해석하고 재천명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긍휼의 원리에 따른 율법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인간의 수문이 죄악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가식적인 도구가 아니라 언제나 영원한 법을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의 법에 근거한 율법의 해석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한 인격체로 소중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자, 2000년이 지금 이후에 우리의 자세들도 마찬가지여야 해요.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여전히 제가 볼 땐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약자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82년생 김지영 영화를 보고 또 영화 한 편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제목이. 그런 영화들을 보면 제가 느낀 바예요. 느낀 바. 그리고 이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남자들은 이 밤에 길거리를 갈 때 누가 날 위협할까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거든요.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사회의 90% 넘는 여성들은 어두컴컴한 밤에 집으로 귀가할 때에 내가 위협받지 않을까를 늘 생각한다고 해요. 이게 뭔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씩 우리가 어떤 위협을 느끼고 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어떤 보이지 않는 아닌 것 같은 차별을 당하고 있고 또 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있고. 어린아이는 또한 어떠합니까? 오늘 13절부터는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는 사역은 이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공동체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으로 이어져요.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 그리고 그 공동체 구성원의
어떤 DNA라고 할까요? 그 기초에 깔려져 있는 중요한 기초는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를 그대로 행하는 공동체의 원리들이 그 안에 새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결혼과 이혼의 관계에서 이 아내를 다루는 일반적인 율법의 문제나 교회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리가 등장하고 있어요. 13절부터 15절 제가 쭉 읽어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가까운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거기를 떠나십니다. 아이들이야말로 그 사회 안에서 어쩌면 가장 약하고 의존적이고 가장 쉽게 다칠 수 있는 어떤 자들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들이에요. 그죠? 점점점 어려워진 이 사회 속에서요. 세상 악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먼저 상하고 가장 먼저 다치는 이들, 특별히 이러한 코로나 시대 때 더 많이 다치고 상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약한 사람들. 그러므로 한 공동체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얼마나 잘 실행해내고 있는가를 살펴보려면 우리 공동체 안에 가장 약한 자, 또는 우리의 사회 테두리 안에 가장 약한 자, 특별히 이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곧 공동체, 곧 교회는 어린아이는 아직 사람이 되지 않아서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이랑도 만나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이 가부장적인 유교 전통이 몇 년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몇 년 정도 지배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가부장적인 유교 전통. 몇 년 정도? 약 500년가량 됩니다. 500년을 이 가부장적인 유교적 전통이 우리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는 쉽게 배제되거나 간과되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사람으로서 구실을 못하는 존재로 비춰질 때가 많은 거예요. 이런 아이들의 권익이 훼손되어도 그것이 큰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요즘에 들어서 이제 어린아이와 관련된 범죄를 이렇게 뉴스에서 많이 다뤄주는데, 예전에도 그럼 이런 사건들이 없었는가 생각해보면 아니에요. 똑같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정량 반복되고 있었는데 이제 언론에서 많이 알려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던 일이라면 이제는 심각하게 다뤄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많겠죠. 고아든 과부든 어린아이든 어때요? 그들은 스스로의 어떤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거나 대변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반영해야 하는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 자신의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9장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대접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그 어린아이들도 다른 어른들처럼, 다른 인격체처럼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너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는 보호받아야 하고 가르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지 그럴 필요가 있는 존재에 그치지 않고 어린아이를 한 사람으로, 한 인격체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그들의 의사를
한 인격의 의사로 존중해내는 것. 사실 쉽지 않죠. 그들의 권리를 어른의 그것과 동등한 권리로 대접하면서 그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TV를 보다 되게 이게 좀 재밌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이적의 어머니가 등장해가지고 이적이 이게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 보면 좀 남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 그런 창의력,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얘기 나누는 중에 보니까 어머님이 이적을 어릴 때부터 아이로 생각하지 않고 한 인격체로 대해줬대요. 그 말할 때도 아이로 생각한 게 아니라 한 인격체로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고 대해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한 거죠. 그래서 이적이 그렇게 자랐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저는 그게 딱 와닿았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단순히 시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대할 것인가. 어린아이로 그냥 여기면서. 그게 아니라 정말 한 인격체로 소중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사랑할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고. 단순히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약한 자들 모두 다. 어린아이도 한 인격으로서 선택하고 행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교회 안에서 먼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사실은 세상에 나가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사실은 교회에서부터 그것이 가능해져야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 여러 불만들이 있죠. 청년들이 되면. 왜 그럴까요? 왜 불만이 있을까 좀 생각해 봤더니 저도 청년 때가 있었으니까 우리 얘기를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아서 조금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약속을 끊어버리고 서로 소통하고 자신의 권리를 마땅히 주장하고 또 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쉽지 않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것.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에 갔을 때에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죠. 잘 들어주는 연습. 그거는 내가 다 해봤어. 너희 때에.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이런 꼰대적인 발상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는 것. 그렇게 못해줘도 일단 들어보는 것. 겸손하게. 안 들어보려고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죠? 비판을 하거나 또는 불평불만을 할 때에 귀 기울여 보는 것. 그들의 소리에.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귀 기울여주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사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원하지 겸손하게 귀에 기울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죠. 계속해서 귀 기울이려고 하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약자들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죠. 오카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척 교회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할 때는 너무 행복했대요. 그런데 서초에 딱 오고 나서 사람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어서 너무 행복했는데 이제 서초에 가니까 어떤 사람들만 모여요? 소득 수준이 다 높아지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못 오게 되고 다 중산층 이상이나 굉장히 소득이 많은 사람들만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옥하는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런 제자 훈련이 안 됐다고 옥하는 목사님 영화에 그런 얘기를 고백을 합니다. 약한 자들이 행복한 공동체. 약한 자들이 모이면 행복한 공동체. 사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아실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이고 목적인 시대를 우리는 다 살아갑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 같냐면 약자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아실현을 못 해내니까. 환경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벌써 출발점이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말이 왜 나오겠어요? 또한 가장 쉽게 상처받고 피해를 입은 자들을
피해 입은 자들은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에요. 누가 도와줄 수도 없는 자들이죠. 약한 자들. 한 가정이 깨어지면 그것은 곧 뭐라고 할까요? 가정을 지붕 삼아 깃들이고 있는 이 새 같은 어린아이들에게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과도 마찬가지라고 누가 말해요. 가정이 깨지면 그를 보호하고 있는 세계가 둘로 쪼개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러한 피해에, 이런 어려움에 속수무책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배려한다는 말이에요. 배려한다는 말. 구약의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쫓겨나고 잃어버린 자들의 목자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라고 이제 귀결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으로 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약한 사람들이 막 활개치고 다니는 공동체예요. 어린아이들, 과부, 여인들이 막 활개치고 다니는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그래야죠. 가장 약한 아이가 아빠의 등에 올라타고 뛰어노는 곳. 가장 의존적인 갓난아이가 울면 깊은 밤중에라도 다 큰 어른이, 다 큰 두 사람이 펄떡 일어나서 시중을 드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불행한 사회는 정말 불행한 사회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린아이들이 멍에 들고 청소년들이 꿈을 잃으면, 꿈을 잃고 또 노인들이 좌절하는 사회는요, 그 무엇으로 치장해도 국력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허약한 나라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앙은 내 자아를 실현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찾아보세요. 내 자아를 실현시켜라. 그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나오는 구절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 데서도 그런 것이 없어요. 자아 실현을 하라고 신앙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실현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 사랑.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자아 실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직업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의 직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종종 만족스러운 삶이 아닐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자주 억울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종말과 이후에 오실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그 무엇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돈, 우리의 자아를 실현시켜주는 직업,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삶을 또 꿈꾸고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면 힘들지만 함께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주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자기 만족의 삶, 자기 만족의 신앙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지 않으면 위로받을 길이 없는 삶, 동시에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함께 소중히 보듬는 삶, 그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달리고 계십니까? 자아 실현을 위한 삶으로? 아니면 예수님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삶으로?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셨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함께 소중하게 보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쉽지 않고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과 공동체 모습과 좀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질적으로 느껴질지라도 다시금 회복해야 돼요. 말씀에서 말하는 공동체, 말씀에서 말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 용서가 기초인 삶으로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달려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든 길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꺼이 그 길을 달려가시리라 믿어요. 가는 과정 가운데서 힘들 수도 있고 눈물 흘릴 날도 많고 괴로울 일도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거고 포기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다시금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결국엔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해요. 쉽지 않겠지만 그 길을 함께 내달리다 보면 기쁠 날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쁨 주실 날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함께 이 길을 잘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자들이 행복한 공동체 우리가 꿈꾸기를 소망하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말뿐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약한 자들을 섬기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업도 결국엔 우리를 기쁘게 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한 사람 한 사람, 한 인격체를 사랑하기 위함이니 주여,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실현시키는 일에 너무 내달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 멈춰 서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시고 함께 그 약한 자들을 향해서 힘써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이기에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주정헌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이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 예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약자들이 기뻐하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또 달려나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청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용서의 기초와 사랑의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용서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땅히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의 사랑 나의 생명 한번 찬양하시고 약한 자들의 공동체, 그냥 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소망하고 바라고 가꾸어 가야 해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 공동체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청년이 갑자기 저한테 커피 사준다고 카페에 갔었는데 제가 그 청년 상황을 충분히 알거든요. 이 커피 하나 사주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재정 상태에 있는 청년. 근데 기꺼이 막 저한테 커피를 막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내가 사겠다고 하니까 괜찮다 자기가 사겠대.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작은 것부터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막 높은 위치에 가고 잘 되고 뭐가 돼서 남을 섬기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없는 데서부터 이런 것들을 잘 훈련해내다 보면
당연히 그 위치에 가서는 더 잘할 거라는 거지. 근데 거기서 제가 도전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섬기지 못하거나 악자들을 도우지 못하는 상황들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는 거예요. 주위에 내가 생각할 때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내 사랑이 꼭 필요한 자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들을 요구하시다. 이런 작은 것들이 훈련되어지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큰 섬김과 큰 사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섬기지 못하는데 내가 뭘 많이 가져서 할 수 있다? 그때는 더 못해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여러분 청년 시절에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거에 훈련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나중에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은 작은 촉지도 가능해요. 꼭 물질이 아니어도 됩니다. 꼭 커피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사랑, 이 섬김, 열악한 자들을 돕는 훈련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와 또 우리 공동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런 공동체,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약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용서와 기초인 공동체, 연약한 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성공하는 이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자아를 신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직업과 또 나의 자리를 통하여서 또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보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여인들을 부르시고 또 가장 작은 아이들을 부르셔서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듬고 사랑하고 섬겼던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지금부터 주님 앞에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라도 섬기고 또 나누고 사랑하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인 신앙, 머리로만 아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중심의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이 공동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며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모아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약자들이 기뻐하고 환대받을 수 있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들었던 대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거룩한 사명으로 남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약한 자들을 진실로 돕는 귀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한 번의 인생 주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청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시절에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고 눈 돌리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솟아 주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백신 부작용 때문에 많이 좀 걱정하는데 백신 맞는 지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프지 않고 부작용도 없이 이렇게 잘 건강하게 접종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기도회 시간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학연 형제님께서 그 전체 카톡방에 올려주실 건데 지금 안 올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참여하는 인원이 많은 시간대와 요일을 잡아서 우리 함께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2번 정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 연휴라 목장별 모임을 통한 목장 모임으로 진행을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외 광고들은 주보나 또 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고 지금 36분인데 40분